이사야 36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날아오.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수르의 랍사게죠. 사네립이 보낸 군대 장관 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더 잔인하게 충동질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랍사게는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협상단으로 나가 있는 궁중의 대신들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마음을 움직이려고 말하는데 이 앞에서 랍사게가 말할 때 이 대신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얘기를 해달라. 백성들이 들을까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랍사게는 보란듯이 히브리어로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그 내용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죠. 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그 전후에 유다의 여러 왕들, 여러의 20명이나 되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 히스기야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던 왕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다 보니 당연히 이 유다가 아수르를 섬기는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쳤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히스기야는 거국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나라에 있었던 모든 우상의 산당들, 아세라의 목상들을 깨부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쇠락하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광야에서 들었던 모세의 놋뱀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까지 하고 그것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걷어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수르 왕을 섬겼던 유다의 정책을 바꿔서 이제 모든 걸 따르지 않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이때 아수르를 통치하던 왕이 누구냐면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BC 722년경인데 무너뜨리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까지 이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 살만에셀이 죽고 그 아들 사네립이 왕이 됐는데, 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또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가는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그때 이 사네립에게 그동안 잘못했다,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곡간의 은, 그리고 성전의 문, 성전의 기둥에 붙였던 금 딱지를 다 떼가지고 이 아수르의 조공으로 바칩니다. 엄청난 양의 조공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출 수가 없었죠. 은 300달란트, 금 2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조공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걸 마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바쳤던 금 이런 것들 다 걷어서 드리는 거죠. 갖다 바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네립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결국은 유다를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랍사게가 와서 하는 말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딱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다 이겁니다. 능력이 없다. 우리가 그동안 정복해왔던 나라들의 모든 우상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아수르 왕을 섬기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짓밟힐 것이지만 아수르를 믿고 거기에 항복을 하면, 백성들이 항복을 하면 너희가 그동안 먹던 떡을 먹을 것이고 너희 본토에서 따는 포도나무의 포도를 먹을 것이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샘을 먹을 것이고 너희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상의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사실은 신앙의 과제죠. 우리가 지금 남유다는 아수르에 둘러싸여서 물론 지금 이 히스기야 때 남유다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유다는요, 이 북이스라엘보다도 136년이나 뒤에 나라가 무너집니다. 긴 시간의 여정을 버티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유다를 구해 주시는데, 만약에 이 일이 그 다음 37장에 나오지만 이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봉착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뭘 그렇게 목숨 걸어서 따르냐, 네가 내 말만 들으면 네가 필요한 거 다 줄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너희 직업도 주고 네 인생의 생명도 우리가 보존해 주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줄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항복을 요청하는 상황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더 편한 쪽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때가 적지 않죠.
가끔 주일 한 번 빠져도 괜찮아. 괜찮아. 네가 잘 살 수 있는 길이야. 네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야. 그래, 괜찮아. 그거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면 괜찮아. 이런 요구와 유혹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 딱 감고 한번 믿음 버리고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린도서 10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건다는 뜻이죠. 내 목숨을 건다는 뜻이죠. 결국 믿음은 우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건데 주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을 꺾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입에 달콤한 또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위기가 올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요, 결국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 그 둘 사이에서 내가 과연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뭘 선택할래? 어느 쪽으로 갈 거니? 네가 나를 선택할래?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래? 묻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말씀의 가르침과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은 이 선택이 쌓여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면서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른 새벽 아침에 믿음의 눈을 열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선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뛰어넘는 영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조롱을 받더라도, 세상의 감언이설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권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의 믿음의 선택이 쌓여 우리 평생의 삶이 되도록, 하루의 일상이 일생이 되는 멋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의 여정을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육신적으로 곤비한 지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